아, 이제 입법개품 들어가는데, 보이 조금 하다 말았는데, 입법개품에, 이제 봅시다. 근본법에, 그때 세종께서 신라벌구 서달인 극고도군의 대장엄중각에서 보살 마살 500명과 함께 계셨는데, 그 보살 대중의 이름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수가 되어 가지고 이제 500년 보살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보살들을 잃어보면 십회양을 포시하는 보살, 이게 뭐가 없노? 그러면 십신이 없습니다. 그게 십신이 뭐고? 그러면 앞에 있는 근본법회를 뜻하는 겁니다. 십회양을 포하는 보살에는 광염당보살, 수미당보살, 보당보살, 이 당자가 붙었죠. 당자는 간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당보살, 그 꽃이 하는 거, 포시하는 거, 이구당보살, 그 번뇌를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하는 보살, 일당보살, 밝음, 태양의 광명을 이제 주로 하는 보살, 간판으로 하는 보살, 묘당보살, 묘법을 간판으로 하는 보살, 이진보살, 이구나 이진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번뇌고 하나는 뒷거리라 이래 포시하는데, 그게 잡념이라고 이래, 잡념을 떠난 보살, 보광당보살, 널리 강명을 내는 걸 이제 하는 보살들이 십회양을 포하는 보살이고, 십행을 포함하는 사람, 지위력, 힘을 이제 행위에는 보현력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위력 보살, 마음자리의 위력, 마음자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힘의 위력, 보위력, 보배, 진리의 위력, 대위력, 맨 대자도 하늘 천과 같은 의미로서 지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건강 지위력, 건강, 변함이 없는 진리는 이 맨 같은 말이에요. 건강도 지혜와 같이, 진리와 같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 지위력 보살. 그래서 이제 이진 이구로 안 하고 함께 이 진구위력 보살, 다 진과 망상과 번뇌를 떠난 그걸 위력으로 하는 보살, 지광령 위력 보살, 지혜 강명의 그림자, 보길상 보살, 보길상 위력 보살, 널리 길상의, 길상은 결국 뭡니까? 진리라 나야 길상이 보이는 거죠. 다음 십지를 포하는 보살, 지장보살이죠. 지자는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마음자리의 창고, 마음창고란 팔식이라는 의미겠지, 그죠? 마음자리. 허공장보살, 허공처럼, 허공을 창고로 생각하고 있는 보살이에요. 허공처럼 큰 창고를 이제 창고에 저장을 했는데 뭘 저장해놓고 허공을 저장해 거예요. 허공은 공기가 있는 거죠. 있는 자리니까 뭐든지 있을 수 있고 뭐든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연화장보살, 그 잡념에 나쁜 데는 물들지 않는 꽃, 이 꽃은 뭡니까? 사스법이라고 했죠. 보장보살, 보배의 창고, 지혜의 창고,
이 일장보살, 지혜 정덕장보, 깨끗한 덕의 창고를 가진 보살. 이어서 창고를 하는 거는 마음 창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인장보살, 법과 똑같이 도장 찍은 듯이 똑같은 마음자리, 법과 똑같은 법으로서 도장을 찍은 듯이 똑같은 마음자리 보살, 광명장보살, 제장보살, 가지런할 제자인데 제장 할 때 이 제장보살 뭐 할 때는 보면 앞에 고기육변이 있어가지고 달을 고기육달변 고기육변이 있어가지고 이 배꼽 제자입니다. 이 배꼽체가 왜 중요하나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 배꼽 자르잖아요.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 이런 걸 저 제자가 보니 가지런할 제자고요. 이어서 지금 이 제장의 가지런할 제, 재계제, 단정하다 뭐 이런 제나라 제자인데 사실은 이거에다가 앞에 물수범이 붙으면 건널 제자지요. 건널 제자가 뭐 그리고 이 제자에다가 이 제자에다가 안에다가 적을 숫자를 집으면 제사할 때 제자예요. 집제자가 됩니다. 그래요. 왜 집제자가 되는 거 하면 제사할 때 저 제자를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거 이래 놓고도 그냥 이래만 써놨는데도 많아요. 같이 썼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왜 이 적을 소자로 했나 그러면 제사 지낼 때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내를 낮추라. 그런 뜻으로 가운데 적을 소자를 쓰는 것 같아요. 연화덕장보살, 연화 사서법으로 연꽃이 막 이어지듯이 사서법을 계속하는 그런 공덕의 보살 이러십니다. 그런 때문에 이름만 나와가 있더라도 한자 글자를 하나하나 여러 세계가 보면 이게 특징들이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0주를 표하는 보살, 선안보살. 안은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안목이 되려 그러면은 그 안목을 가지려 그러면 거기에 안주해야 된다. 그 사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런 게 선한 안목으로 선하다 그러는 거는 자연의 진리에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거는 즉 역순하는 걸, 자연의 진리에 거슬리는 걸 악이라 그러고요. 그게 선한 보살, 자연의 법, 즉 법에 잘 아는 안목의 보살, 정한 보살, 깨끗한 안목의 을 가진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묻어 있지 않고 깨끗한 안목을 가진 보살이겠죠. 욕심이 없는 안목이라는 뜻이겠죠. 이구안,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때를 여인 보살, 그죠?
때를 여인 안목을 가진 보살. 다음에 무해한, 걸림이 없다. 왜 걸림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고 자연에 이치되려 하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왜 걸림이 있느냐?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대로 했든지 법의 이치대로 했다면 걸림이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즉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즉 공자가 이야기한 종심소유 불육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아무 벗어나지 않는 거. 그렇듯이 걸림이 없는 거. 보견안, 널리, 이 견자는 깨달아, 널리 깨달아 아는 안목. 이 견자는 본다하는, 널리 본다하는 이야기는 널리 관찰, 널리 다 안다는,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성관안보살. 그런데 앞에는 안목이 널리 깨쳐 아는 보살이었잖아요. 여기는 뭐고, 잘 관찰하는. 즉 말하면 마음자리까지, 저 심한까지 다 관찰하는 안목보살. 다음에 청연화 안보살. 앞에서 뭐 연화 이야기를 했듯이 푸른색입니다. 젊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건강안. 건강은 굳건해서 깨어지지 않는 거, 여무다는 뜻이, 그런 확고한 안목을 가진 보살. 굳건한 안목을 가진 보살. 그래, 굳건한 거는, 굳건하고 깨어지지 않는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다음에 보안보살. 법에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안목을 가진 보살. 허공안보살. 허공같이 어디든지 다 진리가 있는 것을 아는 보살. 희안보살. 기쁜 마음으로서 보겠죠. 진리를 다 알고 보니까 전부 깊이 기뻐하는 안목을 보는 보안보살. 널리 모든 것을 두루 아는 보살들이었습니다. 십지를 따로 표한 보살. 이제 십지를 따로 이제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십지 하나하나 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이지. 이제 십지에는 한이지, 첫째 한이지, 이후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가 법운지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지만 따로 해갖고 십지경이라고도 또 경전이 있습니다. 또한 청관보살. 관은 이거 각관이잖아요. 벼슬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닭의 벼슬, 닭의 최고 위에 그 장딱 위에 빨갛게 나온 그 벼슬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관례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머리를 따가 있다가 이제 관이 이래 생겼죠. 대충 이래 생긴 관으로 이제 이래 씌우는데, 이게 20세가 되면 20살이 되면 이제 이 관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데, 그때부터는 뭐 하면 가장도 되고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관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성인이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면 관내를 치르면 정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으로는 20살 되면 성인이 되고, 정신적으로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청남보살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이제 모자라는 이야기인데, 정 말하면 진리의 모자겠죠. 진리의 모자로 탁 씌운 거고, 보조 법계 지혜가 널리 비추는, 법계를 널리 비추는 지혜를 뒤집어 쓴 보살. 그러니까 법계를 널리 비추어서 지혜의 모자를 썼으니까 기쁘겠지요. 그런 게 한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고, 도랑감보살. 도랑은 뭘 도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닦는 자리를 도랑이라 그러죠. 그래, 저를 도랑이라 그러잖아요. 제 마음 닦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도랑은. 그런 게, 관은 책임자라고 보면 도랑을, 내 마음 닦는 걸 주관하고 책임지는 보살이라는 뜻이 또 되고요. 그러니까 널리, 십방을 널리 비추는 보살. 그러니까 보조 널리 비추는데 십방 관보살입니다. 십방을 두루 비추어서 관장하는 거. 십방을 두루 비추어서, 그 십방이 동서남북하고 팔방하고 아래우 십방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래 움직이고 저래 움직이는 거, 과거 현재 전부 다 그런 마음을 다 일어난 걸 내가 다 관찰해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불장보살, 불장반보살, 일체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창고를 책임지는 보살. 그러면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뭐고, 뭐 일체 중생이라 해도 관계없는데, 일체에 있는 중생들을 다 부처의 마음으로서 주장되어 있는 것을 관장하는 보살입니까? 그래도 뭐 거의 여의주 수준이겠죠, 그죠? 초출 일체 세간, 일체 세간을 벗어나는, 탈출하는 걸 책임지는 보살. 두루 비추는 걸 관장하는 보살. 불가계관 보살. 불가계, 부술 수 없는 거. 진리만 부술 수 없는 거죠. 딴 거는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진리로서. 그러니까 진리로서 안 부서지는 게 없어요. 진리가 아닌 거는 진리로서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건강이에요. 절대 지일체 열의 사자 자관보살. 진행, 일체 열의 사자의 자리를 지니는 그걸 관장하는 보살. 일체 열의 사자, 일체 열의 스승의 자리를 유지하는 걸 관장하는 보살. 보조법계 허공장보살. 법계를 두루 비추는데, 법계와 허공계를 두루 비추는, 법과 허공계를 두루 비추면서 관장하는 보살. 그게 이제 한의지의 10개의 거요. 표하고. 다음에 이구지입니다. 한의지 다음에 이구지예요. 10지 중에서. 이구지는
때는 욕심이고요. 지는 망상이에요. 번뇌. 범한계보사, 범한계보사. 범은 하늘이죠. 하늘의 최고, 천계의 최고는 결국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 상투계자입니다. 최고 위라는 뜻이겠죠. 용왕의 최도 우둔무리 보살. 법왕 중에서 하늘의 천왕 중에서 최고의 보살. 용왕계의 최고의 보살. 일체 합을 광명계 보살. 일체 합을, 일체 변화함 부처님의 광명, 지혜의 최고 보살. 도란계 보살. 아까도 도란계는 수행체라고 그랬죠. 수행의 최고위 보살. 일체 원해 음보왕계 보살. 일체 원해, 일체 원의 바다. 음성 보배 왕계 보살입니다. 일체 불 광명 만이계 보살. 일체 불, 일체 모든 부처님의 광명 지혜의 그 만이 보배의 최고로 임 상투보살. 시연 일체 허공 평등상 만이왕 정은계. 시연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일체 허공, 일체 허공은 평등하여 서로 만이왕. 일체 허공은 평등하여 서로 그 만이왕으로 나타내 보이는, 만이왕으로 장엄하여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보살이다. 일체 허공의 평등한 모양인 만이왕으로서 장엄하여 나타내어 보이는 최고의 보살. 시연 일체 열의 신면 만이 왕당망 수부계 보살. 이것도 나타내 보이는데, 일체 열의 신통변화 만이 왕당, 만이 왕당, 망 거문입니다. 근게는 기와 거물로 드리워서 덮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최고의 보살. 초일체 전법륜 응계보살. 일체 불이 법륜을 굴리는 음성을 내는 최고의 보살. 설 3세 일체 명자 음계보살. 3세 일체 명자를 설하는 명자의 소리를 설하는 최고의 보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광지. 발광지는 빛을 발하는 마음자리겠죠. 대강보살. 진리의 빛을 내는 보살이겠죠. 이광지. 이구광지. 때를 벗어나는 지혜의 보살. 보광보살. 지혜의 빛을 내는 보살이고, 이진광. 이건 티끌, 즉 말하면 번뇌를 벗어나는 빛을 발하는 보살. 영광, 불꽃으로 빛나는 보살. 법광, 법의 광명으로서 내는 보살. 적정광 보살, 고요하게 앉아서 빛을 내는 보살. 일광 보살, 자재광 보살. 걸림이 없이 어디든지 자제하는 그런
지혜의 보살이죠. 청광보살, 진리의 대광이나 청광이나 뭐 같은 보살이었습니다. 자, 영해지. 불타는 지혜지. 불꽃 같은 지혜의 지혜. 활날 막 지혜가 활활 타는 그런 경지의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활활 타는 불꽃처럼 활활 타는 그런 마음자리이니까 복덕당보살, 복덕을 내세우는 보살, 지혜당보살, 지혜를 내세우는 보살, 법당보살, 법을 내세우는 보살, 신통을 내세우는 보살, 신통당보살, 광당보살, 빛을 내거는 보살, 하당보살, 빛남을, 즉 사스법을 내보이는 보살, 만이당 보살, 만이 깨끗함, 욕심이 없는 걸 내보이는 걸 내보이는 보살, 보리당 보살, 보리를 내거는 보살, 범당 보살, 하늘 같은 그런 걸 내보이는 보살, 보강당 보살, 널리 지혜를 내보이는 보살들이었습니다. 난성지, 이기기 어려운 마음자리입니다. 이기기 어렵다. 항복하기, 내 마음자리에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어떤 고집 같은 거 참 이기기 힘들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꾸준히 하기가 그래 힘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난성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난성지가 안 되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이깁니다. 그런 난성지가 어떤가? 범원보살, 즉 하늘의 소리라는 얘기잖아요. 진리의 소리다. 진리의 소리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힘들지요. 진리의 소리를 따르기 힘들잖아요. 해음보살, 바다음이다. 근데 바다음이 뭡니까? 바다락한 거는 넓다는 이야기도 때가 있지만 전부 다락하는 이야기도 때가 있습니다. 넓음을 나타내는 거. 부패락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대지연보살, 큰 땅이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입니다. 이거. 대자가 이거 하늘천으로 봐서요. 천지, 그런 게 음양의 소리. 혹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큰 땅이란 할 수도 있는데 정말아마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땅의 소리 보살, 세주원보살, 세상의 주인인데 세상을 주도하는 음성의 보살입니다. 산상격음보살, 산 모양으로 꼼짝 안 하는 거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쳐도 산이 이래 쳐도 치는 음을 보살입니다. 산상격, 그런 게 꼼짝도 안 하는 건 소리겠죠. 변일체법계음, 일체법계를 두루하는 음을 내는 보살. 진일체법, 진일체법 행 내음 보살. 진은 번개지요. 이제 천둥이겠죠. 일체법행 내음, 벼락이 치는데 일체법행에 벼락을 쳐서 내성음을 내는 보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둥 벼락이 칠 때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전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었는데 동생 안 주고 내 혼자 먹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천둥벼락 친 게 그게 죄가 돼가 내가 혹시 그 벼락 맞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지금 원룸 같은 데는 싱긋이 웃거든. 그러면 그 혜인이 그런 경험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소리,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겠지요. 그리고 항마음보살, 마구니를 항복받는 음성보살. 마구니 항복받는데 마구니 항복받는 게 딴 거입니까? 내 고정관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그런 거 참 항복받기가 힘들잖아요. 다음에 대비방편 운내음보살, 큰 자비로. 이 대비는 큰 자비라고 이거보다도 진리의 자비, 하늘의 자비. 이거는 뭡니까? 미운 놈, 고른 놈 고르지 아니하고 하는 게 대비예요. 대비는 하늘에 비 올 때 작게 와야 되겠다, 적당하게 맞게 와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너가 뭐 홍수 만나든지 떠내려가든지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거 오늘 같이 덮었을 때 그늘에 있든지 뭐 햇볕에 네가 서가 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거야. 그거지. 이게 뭐 아이고 저분은 뭐 좀 고상하시고 고귀한 분이니까 뭐 햇빛을 좀 덜 비추고 이런 거 없잖아요. 똑같이 비추네요. 그 다음에 양산 쓰든지 남그늘에 가든지 물소에 가고 안 가고는 지혜스럽게 네게 행동해라. 그래서 방편으로 구름과 내하는 보살입니다. 식일체 세간고와 식일체 신다 일체 세간의 고를 쉬어서 편안하게 위안한 음성을 내는 보살이었다. 이게 일체 세간의 고를 갖다가 쉬고 아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체 세간의 고를 쉬려고 그러면요, 내 욕망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돈 버리고 출세해 보겠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래도 평생을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평생 내 돈을 벌려고 걔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 버린 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생각 안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버려보겠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참 묘한 게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태어날 때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은 것 같고 유세지인 게 지도 돈 모아보겠다고 악착같이 제가 돈을 모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세월에 80년 세월이 갔어요. 그 다음에 그거 돈과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허리도 나가고 관절도 나가고 어깨도 절리고 목도 아프고 병원에 갔다 왔다 하다가 뭔게 벌써 80이라. 그 돈 뭐 하노? 돈 자식 보고 줘본 게 저보면 오시아 같으면 저보 며느리가 다 가가지고
뭐, 그 돈하고 청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 명목 없이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때 좀 재활 젊은 사람들은 나는 돈을 얼마 벌어갖고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하고 나는 어떻게 좋은 일을 하겠다 하는 걸 딱 계획시에 놓고 돈을 벌이라.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무조건 벌려고 한 게 성공을 못한다. 나는 얼마 벌겠다 하는 딱 그 기준점이 있고 그 돈을 나는 또 어떻게 쓰겠다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못 죽으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인생 살아가는 너무 허망하잖아요. 다음에 현전지입니다. 앞에 나타나는 마음자리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자리를 이때까지 쭉 오면서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내 앞에 그 마음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전지. 법상보살인데 왜? 법을 최고로 잘 본다 이 말입니다. 법상. 성산보살, 최고로 수성한 보살이다 이 뜻이고, 지상보살은 지혜가 최고라는 뜻이고요. 복덕 수미상, 복덕이 뭡니까? 수미산과 같이, 수미산상과 같이 콱 쌓이고, 공덕 산호상, 공덕이 산호의 보다는 이거 산호가요, 이 보석 중에 이거 한데 지금 뭐 오셔야 바닷가에서 채취하기가 쉽고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이거 귀한 그거 보석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덕 상호상이라고 이랬습니다. 명칭상 보살, 명칭이 최고인, 명성이 최고인 보살입니다. 보광상 보살, 널리 광명이 최고인 보살. 대자상, 아까도 얘기했죠. 대비, 큰 자비라고 얘기했는데, 진리의 자비상. 지혜의 바닥이 최고의 보살. 불종상, 부처의 종자가 최고인 보살. 부처의 종자가 최고이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처 되는 거죠. 먼 행지, 멀리 갔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멀리 갔다. 즉 말하면 수행을 해갖고 보현행으로 멀리 갔는 거예요. 일반인들로서 상상을 못할 만큼 멀리 갔다 이 뜻입니다. 광성보살, 지혜가 수승한 보살. 덕성보살, 덕이 수승한 보살. 상성보살, 최고로 수승한 보살. 널리 밝음이 수승한 보살. 보명보살, 보명성보살, 법성보살, 법이 수승한 보살, 월성보살, 맨 이것도 지혜가 수승한 보살, 허공성보살, 허공과 같이 텅 비어가 있기가 수승한 보살, 보성보살, 진리가, 보배 같은 진리가 수승한 보살, 당성보살, 내 그런 기치가 수승한 보살, 지성보살, 지혜가 수승한 보살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멀리 간 보살.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으로 봤을 때 원행기는 멀리 간 마음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8번째가 부동지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언제 진리가 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사땜이나 뭐가 침범해가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산과 같은 부동지입니다. 사라 자제왕보살, 자제왕보살. 이 사자가 모래사자로 이래 가는데 여러 가지로 얽힌 가 있는 걸 갖다가 자제하게 이래
내 맘대로 하는 왕보살, 법자재왕보살. 이 살아가는 거는 막 잔잔한 걸 갖고 얽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생심이 막 여러 가지로 얽히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걸리지 아니하고 자제한 그런 보살입니다. 법자재왕보살. 법에 걸림이 없고, 전에는 법에 걸릴까봐 법이 뭔지 알라고 하고 법에 맞추려고 했는데, 언제는 그렇게 안 해도 자제하게 법과 같이 되는 보살입니다. 상자재왕보살. 이 상은 호끼리 상자인데 보현보살을 나타내고, 보현의 행이 자제한 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범자재왕보살, 범천이죠. 범천의 그 행에 자제한 거. 산자재왕보살, 아까 부동지 이야기했죠. 산. 중자재왕보살, 이건 중생들에게 자제한 보살이라고 이래봅니다. 속질자재왕, 속 깊고 빠른 속질자재왕보살. 그런 게네. 속 빨리 이란 속도의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적정자재왕, 고요하게 정하는데 자제하다. 적정을 막 마음이 삼란해지려고 하고 그래 안 나가지. 적정해지려고 하면 바로 선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동자재왕보살,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했고요. 세력자재왕보살, 어떤 세력의 힘에 이리 쏠리고 저리 안 쏠리고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살. 최고로 수성한 자재왕 보살이었습니다. 다음 선해지입니다. 지혜가 수성한 그런 적정음보살, 고요하게 적정을 소리내는 보살, 무예음보살, 걸림이 없는 소리를 내는 보살. 지지는 마음자리가 진동하는 소리를 내는 보살. 마음자리, 내 마음속에서 소리를 이제 내는 보살. 해지는 보살, 그 바다, 이 마음자리의 바다, 마음자리의 바다를 진동하는 보살. 우는 보살, 구름입니다. 우는 보살. 이거는 자비의 소리입니다. 법광음, 법의 강명 소리를 내는 보살. 허공음, 허공의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소리입니다. 허공의 진리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법광음하면 법광의 진리의 음성 보살. 설일체 중생 선근은 보살, 설일체 중생의 선근을 설하는 소리의 보살. 시일체 대원음 보살, 일체 큰 원의 소리를 나타내 보이는 보살. 그리고 도랑금 보살이다. 도랑금 보살은 내가 내 수행하는 소리를 듣는 보살. 그런 보살들이었습니다. 그럼 법원지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